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요즘에 TV 보면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고 뭐 굳이 선거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네, 토론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그냥 막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납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토론회를 보면서 확 가슴에 묵힌 뭔가가 쫙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그런 토론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회에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 가운데 좋은 결과, 합의가 도출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더 이제 막 그 분쟁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토론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토론은 어떤 의견을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자리가 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각각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생각, 내 요구,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라, 이렇게 실컷 자기 주장만 나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아요. 관계가 좋아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한다 이러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토론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토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을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토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선 나의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내려놓고 토론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남유다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악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토론의 장을 열고 싶은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을 텐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멘. 지금 지난주에서 하박국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을 어떤 감정적이나 분노로 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대화를 신청하고 있는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어볼 때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뜬금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뜬금없는 찬양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보다 당신이 100번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갖고 있었던 대화의 기술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보다 당신이 옳고 나보다 당신이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아니 당신이 더 진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토론이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요 찬양함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오르세요. 근데 당신이 오르시는 거 너무나 아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아니라 토론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토론이 아니라 대화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을 안다라면 우리 다윗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시편을 보세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승승장구하여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나의 찬양의 입술이 끊겼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침묵 또한 언제 깨집니까? 나의 교만함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하박국이 보여줬던, 또 다윗 왕이 보여줬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 가운데 이 대화의 기술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보세요. 고난 가운데 욥이 처했을 때 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 침묵을 경험합니까? 답은 너무나 딱 떨어져요. 그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간적으로 함께 모여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고민 가운데 교만의 마음이 싹 트고 그 고민 가운데 욥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은 또 언제 깨져요? 37장이나 지나서 욥기 37장에 욥의 입술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욥의 입술 가운데 자신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동시에 고백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37장 지나서 38장이 시작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언제 하나님의 침묵이 깨졌어요? 언제 하나님과의 토론이 멈췄습니까? 욥이 찬양하는 순간 침묵이 멈추고 토론이 아니라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찬양하는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대화를 신청하는데 화가 잔뜩 나갖고 와서 계속 나한테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요. 대화가 될까? 아니죠. 내가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기억할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왜 제일 먼저 찬양할까? 근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시간 그냥 빨리 예배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렁뚱땅 보내면 안 돼요.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오늘은 왜 저 찬양하지? 내가 안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콘서트가 아니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사, 여러분들 뭐 발라드 부를 때는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더 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꾹꾹 가슴에 눌러 담아가면서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끝나나?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면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컷 토론하다가 분위기만 더 안 좋아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기면 하나님과의 토론이 시작되는 거고요.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토론하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대화의 기술 두 번째 볼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를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아멘.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와 반대되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다르게 그들은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바람일까요?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지자 하나님 저 창조 섭리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 그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여주는 대화의 기술 두 번째는요, 하박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저 이기적인 자기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이 서 있는 그 편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이 왜 결론이 없는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플들이 왜 싸우는가? 서로의 모습을 마주보고서 서로의 아픈 점만 계속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결혼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좀 줄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는데 결혼하고서 치고받고 싸우면 철이 없는 거고요. 결혼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왜 대화를 하는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우리 자녀,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노후 생활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같은 편이 돼야지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가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욕심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내 삶의 편안함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성공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분노에 가득 차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님과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끝없는 토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토론이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때 그때부터 행복한 대화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편에 서서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에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즐겁지 않은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득하려고만 한다면 기도의 시간이 즐겁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먼저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문율 마태복음 6장 33절 633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전화, 저는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써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뭐냐? 633.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편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을 알았고 대화의 법칙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박국의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로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제 영어 이름이 조나스인데 바로 요나예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가진 캐릭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녔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니느웨 백성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살리려는 그 뜻을 거슬러서 나는 저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과 토론의 자리가 너무나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요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유익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의 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서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나누는 거지만 우리가 애매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토론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서 토론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도 우리를 이해할 거야. 막 그런 마음 가지고 토론 막 하면 상대가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 못해요. 답은 하나예요. 네가 오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토론의 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을,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줄 거야.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설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반대 테이블에 내가 서 있는 한 절대 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막 주장하면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따라올 거야. 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의 인물과는 하나님 대화도 잘하시고 친밀하신데 나하고는 안 하시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느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이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긴 한데 하나님과 토론의 장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의 장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토론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토론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넘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화의 기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하박국은요 대화의 기본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있어요. 어쩌면 대화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뭐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가 답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대화의 마지막 기술인 것이죠. 우리는 성격이 급한 나머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즉시 답이 있어야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도 내가 내고 답도 내가 내고 이런 답도 내가 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혼자 흥분해서 화내고 혼자 짜증내고 혼자 말하다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외치고서 뒤돌아서 버릴 때가 있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께서 말할 기회를 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듣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답할 기회를 드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멈추고 그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통사론적 용어로 턴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이 턴테이킹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내가 한마디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너 말할 차례야 말하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턴테이킹이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턴테이킹이 일어나야지만 관계가 형성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턴테이킹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할 타이밍을 절대로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다 얘기하고 끝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그 턴테이킹,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가 말씀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턴테이킹을 주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끔 우리가 더 꼰대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꼰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고 내가 쉴 새 없이 이야기한다라면 그 관계에서 결국 내가 꼰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대화의 기본, 대화의 기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세요. 물론 그 응답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다린다라면, 우리가 이 조건을 다 갖춘다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긴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그 기다림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약속의 기다림이고 승리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에 새겨 기록하여서 달리는 사람, 분주한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 그들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정말로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억하라는 것을 새겨서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고 결국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내팽겨친 채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결국 마지막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2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약속을 기억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교만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릴 명예나 내가 누릴 부귀 영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토론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 오늘도 세 가지 동사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확인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눈 감고 뜨면은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편을 떠나 세상의 편에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확인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토론이 멈춰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어떻게? 가사 하나하나 꾹꾹 마음에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한다라면 그 찬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험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토론이 멈추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불평은 끊어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편에 서 있거나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 기뻐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박국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기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을 노래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와 그들과 하나님의 편에 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생각을 구하내주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토론하는데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각을 쏟아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토론의 장에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진리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